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구약 성경 사무엘하서 제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1절에서 3절까지만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다른 큰 동물이나 큰 다른 형상을 쫓아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음받아졌기 때문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사람을 통해서 보시면서 가지신 마음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져 버렸고 이루어져 버렸지만은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마음씀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계획 세움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경영하는 인생살이나 사업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얼굴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공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주시면서 우리 주위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중직이 되어지고 이렇게 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가리지 말고 더 잘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저 익숙하다는 것,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데 대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맡기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잘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늘 그런 모습을 제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큰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속에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다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희미한 모습이지만은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열방 가운데서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 흔적이, 다윗은 왕이 되었으면서도 자기를 한 번도 내가 왕인데 나 왕 다윗은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으면서도 끊임없이 그가 자기를 보면서 표현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종 다윗입니다. 주의 종 다윗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 나의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 주인 드러내겠습니다. 주인 마음 드러내겠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걸 드러내겠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를 한 번도 왕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평생을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 있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사울의 쫓김을 받으며,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그래서 사울왕과 원수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은 원수가 되고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다윗이라고 할 때 다윗 개인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족속 전체가 그와 얽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사울 할 때 사울의 족속 전체가 연결되어져 있게 되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다윗이 사울의 원수가 되어져 있으니까 유다 지파도 그냥 늘 미운 틀이 되어져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12지파 전체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남은 자들이, 사울 집안의 남은 자들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사울이 통치해 오고 있던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그대로 나가기를 원해서 그 힘을 가지고 역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그 10지파가 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이 전체의 왕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중에 다윗 마음에, 왜냐하면 사울 집안 사람들은 지금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냥 다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분열돼 있을 때 죽고, 그냥 모반해가지고 그냥 신하가 찔러 죽고, 이렇게 하는 역사 속에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속에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집안에 아직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를 찾게 됐는데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 되어지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면 원수와 같은 집안인 이곳의 흔적인 이 머비보셋에게 형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을 베푼다 하는데 내 은총을 베풀겠다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되어지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표현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집안의 손자가 되어지는 머비보셋을 향하여서도 그냥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해내는 이런 삶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확 넘쳐가지고 흘러서 내 연결된 곳에 자꾸 그냥 넘어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깨뜨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여 넘쳐서 이것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어버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자꾸 흘러가서 당신 때문에 내가 복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은총 속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아니요, 이거는 내가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먼저 풍성하게 받아야 이런 은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꾸 죄악 속에 빠져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말할 때 사탄의 형상이 나오고 마음 쓸 때 죄의 형상이 나오고 우리의 모든 일하는 속에서 사탄의 형상이 세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녀들은 즐겁을 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은 학을 띠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까운 단어인데 근데 진짜로 은혜 받는 자리에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기뻐 안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 그냥 달려있는 얘기고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가 복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진짜로 은혜 받는 자리에는 참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은총하면서 은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신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게 될 때 우리 말로 번역된 거는 뭐 은총이다 뭐 그냥 온갖 것을 만을 가지고 번역을 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썼습니다. 하나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로 썼고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하는 아가페와 같은 그런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세드라고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바탕을 둔 사랑이에요. 사람이 다윗이 내가 요나단을 사랑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머비보셋을 사랑하리라 하게 될 때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기분 나쁘면 원수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헤세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모비보셋을 볼 때 측은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사랑이 쏟아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내일 모비보셋이 하는 짓이 밉상이야. 그럴 때 그 사랑이 걷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헤세드의 사랑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에 의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이 은총을 내린다. 지금 다윗이 모비보셋을 향하여서 내가 내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처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임을 다윗이 썼는 많은 하나님을 향한 그 내용들, 또 시편의 많은 글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는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깊숙한 교제를 가진 그런 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용서의 체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다른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을 체험한 다윗은 나도 모비보셋을 사랑하되 그냥 적당한 사랑, 적당한 체면 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겠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헤세드의 사랑이 오게 될 때 그것이 채워져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대하다가 보면 이런 사랑을 다윗이 모비보셋에게만 쏟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에 고개를 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문제를 성경이 표현할 때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헤세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해서,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너희에 의해 가지고 뭐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것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중단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마땅한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이것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그걸 중단하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 2장 7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비, 이것도 은혜라는 단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풍성히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받아가 아이고 좋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는 여러 세대에 자꾸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은총을 내가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은총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 은총의 사랑, 그런 것이 나는 자꾸 저 멀리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아무 냉랭해지고 아무리 그냥 감동이 없고 어떤 그런 감격이 없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 보배 피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나를 위해 떨어지는 하나님의 헤세드요. 거기에서 괴로워하시다가 다 이루었다 소리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나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그래서 이 은총은 어느 날 한 번 체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꾸 이 은총이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은총을 체험했고 오늘도 그 십자가 아래서 은총을 체험해야 되고 내일도 그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져서 그 은총으로 감동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어야 우리 신앙이 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은총에 대해서 하나의 원리를 보여주는데 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7절 말씀에도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거기까지.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는 그 이유를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늘 쫓김을 받으며 생명을 위협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살리고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에 딱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왠지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막 끌려요. 끌리되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다윗만 보면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라도. 그런데 아버지를 보니까 악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은 아버지 몰래 다윗을 살려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구해내고
위험한 자리를 피하도록 이끌고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 집안은 원수인데 사울 집안을 보면 더 능지처참해가지고 삼족을 멸해도 이건 정말로 마땅한 일인데 요나단을 보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요나단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요나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누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곁에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요나단이 되어서 피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요나단이에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랑방자 등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의 요나단이에요.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오늘의 요나단이지요. 여러분, 이런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이 있게 되어졌어요. 다윗이 그냥 하늘을 내려서 뚝 떨어진 거 아니고 요나단을 통하여 오늘 그 왕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다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머비보셋을 딱 대할 때에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하나는 이 원수 집안에 이거 살려두면 내중에 아주 그냥 끌 수 없는 불씨 될 수도 있다. 동양 문화권에 속한 그런 곳에서는 왕권이 바뀌게 되면 전 정권에 대해서는 그냥 멸해야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에 속했기 때문에 왕가가 바뀌게 되어지면 전 왕가에 대해서는 그냥 두면 언제 뭔 일이 일어날 수 없을지 모르니까 그냥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해석을 하면서 모비보셋을 보면 모비보셋은 원수예요. 원수. 원수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해석이 막 되나가는데 걸리는 게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딱 걸리면 요나단 때문에 머비보셋을 볼 때에 원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원수로 안 보이고 뭐로 보이는가 하면 요나단의 아들로 이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내 아들, 이렇게 보이게 되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해석하면 그냥 원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석하게 되어지면 달라져요. 여러분이 지금 부닥치고 갈등을 가지는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마귀를 에덴에서 선택했습니다.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를 쫓아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 형상을 드러내는 것을 이 세상에
강건하게 꽃피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로마서에서는 말하기를 원수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합니다. 원수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비보셋, 원수인 머비보셋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냥 보게 하지 않고 예수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머비보셋을 보게 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은 본래 왕자였지만은 이제 배신자의 집안, 원수의 집안의 손주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왕권이 바뀌었을 때 머비보셋이 먼저 다윗 왕을 찾아와서 날 정말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 있느냐,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머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고 계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어디 있다고 나옵니까? 로드발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로드발이라는 곳은,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풀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황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에 가 있어요. 왕궁에 살다가 황무지에 가 있는 이 머비보셋.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장 13절 말씀을 보면 머비보셋의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아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었어요. 왕궁에 살던 사람이 황무지에 가서 삽니다. 사는데 거기는 뭐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물이 있는 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짐승하고 싸워 이기겠어요? 그런데 두 발을 다 절어요. 버텨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는 그럭저럭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이 보장될 수도 없고 한 달 후에 살아있다는 보장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머비보셋을 다윗이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6절 말씀에 보면 머비보셋이여 이렇게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만난 오늘만 말고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죽을 때까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끝없는 거예요. 머비보셋은 다윗 왕이 부른다고 생각할 때 끝장났다,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고 파격적인 큰 은혜가 역사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오늘 말씀 7절은 말하기를 조상의 기업을 다 회복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질 때는
죽을 맞이해요. 죽을 상이에요. 그런데 무릎 꿇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왕의 상에서 먹는다. 여러분, 다윗의 상에서 이 모비보셋이 항상 같이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11절 말씀은 그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항상 다윗의 상에서 같이 먹게 되어진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왕자 대접 받는다는 거예요. 왕자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왕자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비보셋이 자기 볼 때는 왕자는커녕 모비보셋이 자기를 볼 때 다윗 앞에서 표현해야 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8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랬다고요? 죽은 개 같은 나. 히브리 백성, 지금 중동 사람들 다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이나 중동 사람에게 개는 부정한 짐승이 돼가지고 가까이 하는 거 그들은 안 했습니다. 오면 쫓아내는 거예요. 왜? 부정하니까. 살아있는 개도 그런데 죽은 개가 뭔 가치가 있겠어요? 죽은 개가 뭐가 아름답겠어요? 부정한 중에 부정한 끝판이죠, 끝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보이는데 다윗은 그를 보고 난 다음에 왕자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왕자 대접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격적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상에 둘러앉은 왕자들처럼 하나님의 식구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은 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운 밤과 같아도 우리에게는 빛 대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될 길로 비춰주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세상에 내려가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것 말씀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 주여, 그냥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군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